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광야의 식탁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과 뜻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며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많은 피조물들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랑과 거룩함과 능력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뛰어난 영적 존재이므로 세상 만물 중에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음으로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그 다음에 그 영원히 잘된 삶 속에 범사 형통 육신 강건하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닮은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려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거든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만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고리인,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고리, 그 귀한 영적인 고리인 그 다리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물론 아담의 교만과 탐욕이라는 죄 때문이죠.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우울한 모습을 창세기 5장 3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따라하세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자,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고 찌그러져 버리고 더럽혀져 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 그리고 육체로만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 슬픈 모습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당함으로 안타깝게 죽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이 낱낱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윈수가 되어서 산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결코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으로 살아가므로 그 종말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릇도 준비 안 하고 복만 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관계는 깨져버렸는데 거기에서 무슨 복이 오겠어요?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으시기를, 회복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뼛속 깊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약시대 제사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나 문제는 짐승의 제사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를 계획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한 그 거룩한 산제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 25절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담의 죄로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 존귀한 다윗과 같이 영광의 삶을 살고 잔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힘쓰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성경을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앞에 나가서 그 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은 안 하고 복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님이 처음이어서 하신 설교가 뭐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회개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처럼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비틀거린 삶을 살았어요. 난 특히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닿는 순간 내 속에서는 새 생명이 넘치면서
그 생명을 통하여 삐뚤어진 것이 똑바라지고 비틀거리던 것이 제대로 걷게 되고, 그래서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틀거릴지를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 다시 한번 적시고 주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꼬부라진 것 펴주시고 비틀거린 것 똑바로 세워주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천국의 삶 영광이 시작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자꾸만 넘어져요. 자꾸만 엎어져요.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힘써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은총을 얻기를 힘써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서 어두워지고 비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의 은혜로 밝고 올바르게 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연습은 결국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비틀거리는 우리가 똑바로, 죄 짓는 우리가 거룩하게, 원망하던 우리가 감사하고, 이건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경건의 연습에 힘쓰라고. 그때 우리는 아담의 인간의 형상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때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으로 세운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첫사랑도 잃어버려 이단의 꾀임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또다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한 인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해산의 수고라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엄마가 어린 피덩어리를 낳아요.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죠.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제일 큰 고통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똑바라지냐? 아니에요. 낳은 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 자식이 인간답게 성숙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는 내가 볼 땐 30년의 진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해요. 낳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건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니까 다 공짜인 줄 알고 다 믿어.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말 믿음에 똑바로 서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리고 유익의 삶을 살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주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수고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그 분량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아낌없이 정말 갖기를 다짐하는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그 귀한 은총을 위하여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부모와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듯이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다 자기 기도만 하지 누굴 위해서 기도들을 잘 안 해요. 왜 우리는 간절히 중보기도해야 되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예수 부인하고 회개하고 난리를 쳤냐고. 그러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냐고. 큰 종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자식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가 피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인간이 똑바로 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게 자기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옆에서 잡아줘야 돼. 그것이 중보기도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삶의 고통으로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기록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처럼 육체의 일만 쫓으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큰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나쁜 놈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나의 뒤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내가 바로 사라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삭같이 살아가라. 그래서 내 귀에다 대고 자네는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어머니나 잘하세요. 내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나요. 결국은 그 오전 금식 40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같이 고집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그 놀라운 은총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생명의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